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실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라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혹시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면요, 하루는 괜찮아요. 근데 이틀, 3일을 못 나오면은 이제 혹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하루는 괜찮은데 이틀 못 나오면 전도사님이나 사모에게 어떤 상황 때문에 못 나오는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8장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넴 여인이 등장합니다.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열왕기다. 근데 10명의 왕이 아니라 왕들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왕들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왕이 주인공이 아니라 수넴 여인이 주인공이죠. 왕이 등장하는데 왕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무슨 왕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또 수넴 여인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믿음과 또 순종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열왕기는 왕보다 그 주변에 있는 변변치 않은 사람들의 얼마나 믿음으로 나아갔는가를 통해서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왕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수넴 여인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 높은 위치에 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뭐 대한민국이 대통령 중심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냐? 믿음의 사람들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소수의 믿음. 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지. 경제인들이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고 잘난 사람들이 있지만 박사들 있고 교수들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고요. 그 안에 믿음의 사람이 중요하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수넴 여인은 부잣집 부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집도 있었고 땅도 있었다. 그렇죠? 엘리사가 수넴 지방을 지날 때마다 엘리사와 그의 일행들을 수넴 지방에 머물렀습니다. 나중에는 그 지붕에 작은 다락방을 지어서 엘리사가 언제든지 와서 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작은 공간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수넴 여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 혹시 소원이 없냐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이 또 뭐 부자에다가 부족한 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뭐 소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게하시가 옆에 있다가 엘리사 선지자님 보니까 이 집에 애가 없네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기도해 줍니다. 이제 1년 후에 애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진짜 애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애가 열병에 걸려갖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 죽은 아들을 이제 살려내는 것이죠. 그게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수넴 여인과 같이 이렇게 하려고 잠깐 건너뛰었었는데요. 그 여인이 오늘 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그쵸? 자, 그쵸? 이해되십니까? 4장에서 그렇게 살려줬던 그 여인이, 수넴 여인이 오늘 8장에도 등장한 겁니다. 그때, 애를 낳아서, 안수받아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죽었던 아이를 엘리사가 다시 기도해서 살려줬다. 그 여인이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지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그렇죠? 이 땅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뭐가 온대요? 기근이 온다. 엘리사가 알려주는 겁니다. 기근이 올 테니까 이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면서 뭐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같이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그렇죠? 기근이 일어날 거니까 이제 블레셋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수넴 여인이 그냥 갑니다. 블레셋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7년 동안 2절에 보니까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은 부잣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4장에 보면은 엘리사를 대접할 때로 접대할 때 그의 일행들을 다 머물게도 하고 접대할 정도로 그렇게 부자였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집도 있었고 땅도 있었다. 그러니까 괜찮은 집안이었죠. 여러분, 집도 있고 땅도 있습니까? 저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그렇죠? 집 있고 땅 있으면 부자인 거죠. 그런 연이었다. 근데 갑자기 엘리사가 오더니 기근이 올 테니까 블레셋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집도 남겨두고 땅도 남겨두고 떠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뭐 세 주고 갈 수 있지만 여기 보니까 세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뺏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도 이 여인은 순종하고 블레셋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시지 않을 수 있죠. 지금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그쵸? 할렐루야. 예. 근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수넴 여인은 고향 땅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떠났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답냐면 신앙은요, 순종하는 신앙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 순종하는 믿음이 가장 아름답고요, 멋집니다. 맞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그렇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가야 됩니까? 예? 수넴 여인보다도 더 부자가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버지가 그냥 나무 조각해서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장사해서 부자였어요. 왜 가야 됩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왜 가야 됩니까? 따지지도 않고 가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가장 멋진 게 온전히 순종할 때 멋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끊어, 그거 하지 마. 그러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드리라고 하면은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멋진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어떤 남자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교회에 처음 왔어요. 새가족 교육을 받고 자기는 그러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좀 한번 가져보고 싶대요. 자기가 이제 50 넘어서 교회를 왔는데 뭐 세상에서 좀 살 만큼 다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해본 거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위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려고 지금 작정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시라고 좋은 결단이라고 라고 이제 그렇게 새가족을 했습니다. 얼마 한
3개월 지나서 이분을 다시 또 만났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러는 거, 이 사람 술도 끊고 골프도 끊고 모임도 다 끊고 다 끊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예배 참석하고 요즘에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11조도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이냐? 정말 이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잘생기고 돈이 많고 그래서 멋진 남자가 아니라 신앙을 한번 가져보겠다고 그리고 결심하고 진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다 알아요. 옆에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정말 달라졌습니다. 아, 목사님, 이 사람 정말 술도 끊고요. 예, 골프도 좋아하는 골프도 끊고요. 새벽 예배 나옵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이왕 우리가 믿는 거 이렇게 멋지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왔다 갔다 하고 교회 2년 다니고 3년 다니고 5년 다녀서도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이지 도대체가 모르는 그런 나 교회 가야 돼. 너 예수 믿었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멋진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수넴 여인이 정말 멋진 믿음이었죠. 아름다운 믿음이었죠. 순종해서 블레셋 땅에 7년을 살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집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다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렇죠? 보니까 돌아와서 7년 동안 블레셋에 살다가 돌아와 보니까 집도 전토도 땅도 다 뺏겼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 여인이 억울해갖고 왕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멋지게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뭐 술술 잘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잘 풀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할 때 참 난감한 상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믿음은 되게 좋은데 원하지 않는 질병이 계속 따라다녀요. 예. 그러면 늘 골골해요. 예. 믿음은 좋은데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자녀가 정말 믿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참 난감합니다. 정말 난감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믿음의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믿음의 경주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될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잘 믿었죠. 그렇지만 그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다라는 것은 형들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또 어디로 갑니까? 그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덩이에 던져지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팔려가는 인생이 되고 졸지에 노예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디 가요? 감옥으로 가잖아요. 그죠? 구덩이에 가고 감옥으로 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근데 요셉이 포기했습니까?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열심히 믿고 할 거 다 하고 11조도 하고 주일 성도도 잘 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길을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수넴 여인의 결말은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려나는 자니라 하니라. 4절에 보니까 왕 곁에
게하시가 있었다. 우리 게하시 알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재판장이 다 사라졌어요. 왕이 재판장 역할을 했을 때고요. 그래서 그런 그 왕,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왕이 어떻게 해요? 아마 게하시가 왜 있었냐? 아마 문둥병자 때문에 아마 여기 왔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게하시가 고쳐준 그 문둥병이 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막 판가름하기 위해서 왕에게 왔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게하시가 막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와요? 수넴 여인이 왕에게 지금 자기 집과 땅을 되찾아 달라고 호소하러 왕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게하시가 왕 옆에 왜 있냐는 거예요. 게하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수넴 여인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자기 집이라고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 왕에게 나와서 자기 집이라고 자기 땅이라고 그렇게 막 하소연하고 막 그랬을지라도 되찾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없잖아요. 땅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게하시가 있으므로 집과 땅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게.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수넴 여인은 왕에게 하소연을 하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집과 땅을 되돌려 받을 길이 없었어요. 본인이 누구인지 입증할 길이 없어서 아무것도 되찾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엘리사의 사환으로 했던 게하시가 왕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엘리사가 살려준 어느 여인의 아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엘리사가 기적 같은 죽음에서 그 죽은 아들을 되살려준 그 능력의 이야기를 왕에게 막 한 겁니다.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왕에게 나아온 것입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게하시가 이야기한 거, 저 여인이 내가 지금 이야기한 그 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 여인의 집이 수넴 땅에 있는 거 맞습니다. 이런 과정이 지금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전의 대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왕이 그 땅만 그리고 되돌려준 것이 아니라 오늘 6절에 보니까 뭐까지 돌려줬어요? 7년 동안 있었던 소출과 수확 다 돌려주라. 마치 원금 찾고 이자까지 돌려받는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8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놀라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고 섭리 가운데 있는지는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게하시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요. 할렐루야. 우연일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땅을 찾은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요. 맞습니까? 땅에서 수확한 것 원금 말고도 이자까지 하나님께서 다 찾아서 다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한 길 찾는다면 얼마나 편한 길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편한 길 찾아봐서 집에서 해 뜰 때까지 푹 자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맞죠? 그죠? 예. 우리 김재원 안수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아니 오늘 뭐하러 나오세요? 집에서 그냥 푹 주무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왕 쉬는 거. 그죠? 그런데 왜 잠을 설치면서 우리가 왜 새벽 예배에 나왔습니까? 1층에서 일하시는 어떤 일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도 참 해먹기 힘들겠다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갖고 예배드리고 목사가 좀 편할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다 봐요. 그죠? 우리가 왜 새벽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유 교회가 이 정도 건물이고 크면은 그래도 정도는 차 타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스타렉스 끌고 다니까 좀 이상했나 봐요. 아니 목사님 아니 교회가 좀 규모도 있고 성도들 몇 명이나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100명 좀 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스타렉스가 뭡니까 목사님? 그랜저 정도는 타야 되지 않겠냐고. 아니 내가 뭐 큰 차를 타고 싶어서 타냐고. 여러분 왜 우리가 좋은 차들 탈 수 있고요. 새벽에 푹 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데 주님 왜 내 몸은 이렇게 아픕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주님 왜 내 경제적인 문제는 잘 풀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혼자 남아 있습니까? 왜 외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다 쳐줄 줄 믿습니다. 지금은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끝이라면 따져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기가 인생의 끝이라면 따져야죠.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복도 받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하고 좋은 거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끝나는 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원금도 주시고 이자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 대갚아 주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네가 그렇게 예배했지. 네가 맨날 내 새벽 예배 나와서 그렇게 예배했지. 나 다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원금도 주시고 이자까지 다 쳐주시고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원하지 않게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원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순종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또 문제 가운데 만난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원금부터 이자까지 다 쳐줄 줄 믿고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섭리를 드러내 주옵소서. 섭리 가운데 간증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